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의지해서 제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것이 많아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많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광의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분명히 불편합니다. 쉬우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신앙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분명하게 남기셨어요. 물론 가룟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맏대아라는 사람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를 곁에 두고 늘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신 거죠? 제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오자 그때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 산상수훈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고동락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옷이 달랐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이 제자들은 꼭 같이 가요. 앞에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12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지 왕초, 제자들은 따르는 부리,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그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옷은 허름했겠죠.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늘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이런 인식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까지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들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은요, 제자 삼으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죠?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 없어요. 그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누구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2번이나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적은 없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지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게 경험한 후에,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2번이나 명령하죠.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력한 명령이에요. 권하노니라고 나와 있는데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제자가 되죠. 당시에는 랍비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라는 그 선생님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 멘티, 이 제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칭찬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될까요? 자, 우리 대학원생들 어떤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될까요? 대학원 좀 다른가요? 선생님과 똑같다라는 거. 너의 모습은 교수님이랑 좀 다른가요? 너의 모습은 선생님과 똑같아. 너 어떻게 선생님과 이렇게 똑같니? 이 말씀이, 이 칭찬이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와 똑같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 누가 알려주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자 되는 방법이겠죠. 그럼 그걸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의 모습, 방법. 그래서 남아있는 3주 동안, 오늘로 포함해서 3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며. 그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1절부터 30절까지는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3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8장 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요.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까지 이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를 진정으로 회개시켜서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예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들 그 죄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회복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마음의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빛은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빛은 그냥 그 자체가 증거예요. 빛은 다 드러납니다. 어두울 때 촛불이 있으면요, 증거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인간의 상태를 비추시고 구원의 길을 밝히시는 분이시면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어둠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다 밝히시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아래에서 났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구원에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자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더라. 자, 여기까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30절까지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이 믿더라, 성공한 거로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성공을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0절까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빛이심을, 죄를 드러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죄인임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것까지. 너희가 지금 반응은 했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씀 안에 거하느냐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말로 믿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아멘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아멘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라는 단어잖아요. 아멘을 강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이 없으면 못 참아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말로는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잖아요. 너희들이 반응을 한 거 안다. 하지만 정말 그걸 진짜 믿음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는지를 뒤돌아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한 사람들에게 초대하십니다. 어디라고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뒤에도, 빛을 선언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반응이 있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도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세요. 너희는, 태우야, 너는 그냥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 제자가 될 것이냐?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사랑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요, 떠나지 않는다, 남아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거 뭐죠? 그 말씀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믿는다라는 그냥 입술에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메노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요.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를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7번 사랑할 거야.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사랑하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 감정은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라, 심판하고 정죄하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시지. 부딪힙니다. 내 감정과 말씀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하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떠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비슷하긴 하는데 좀 달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듭니다. 레마의 말씀은 뭐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네. 아, 이거 나에게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인정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냅니다. 좀 강하긴 하지만요, 믿는다고 해도 다 제자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다 이꼬로 제자 아닙니다. 이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믿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자기의 겉옷을 거리에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선포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질 땐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다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지실 때 그 많은 무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자뿐밖에 안, 제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나더 펜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펜일 뿐이었어요. 펜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떠나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존재들, 거하다는 것, 그 말씀 안에 끝까지 붙잡고 떠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남아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을 사실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응하여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반드시 이루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했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내 맘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제자들도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말씀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맡기는 삶을 제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고요, 예수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지는 것처럼 늘 동행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는요, 이 고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32절 말씀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말 듣고 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갑자기 왜 우리 이 자유라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냐, 우리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자유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세요. 34절과 35절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 본래 모습을 딱 정의를 내리세요. 알려주세요. 우린 어떤 존재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죠. 아닌 것처럼. 종은 언제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성경에서는요, 중립적인 세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에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중립지대를 살고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율법과 말씀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르바니안 제도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고 내 아버지, 부모님께도 드리기엔 아까운데, 그러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나요? 안 드려요.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자기 자신에게. 중립지대를 유대인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착각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오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주일 피곤한 우리 한동대 학생들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지금 늦잠 자갖고 아마 채플 간 청년들 있을 텐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들은요, 이 시간에 피곤을 충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요. 가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캠핑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끊어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내 삶은 없어지고 불편하고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깊게 열심히 믿으며 헌신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자유도 잃고 많은 것이 불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바꿔 얘기해 볼게요. 세상적인 삶을 살면은 자유로운가요? 우리 그렇게 착각하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의 상태라고요. 예수님 진리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며 죄의 노예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것이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명령입니다. 경계와 선이 분명했어요. 지키면 자유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경계에 선을 지으셨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언제 자유를 빼앗깁니까? 경계를 넘어섰을 때, 선을 무너뜨렸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은 죄의 노예로 바뀝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아요. 늘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해방돼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당신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삼을 것이다, 삼아야 한다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뭐라고요? 삼아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제자는 이꼬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참다운 제자가 되라.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요. 이 신학성경은 반 이상을 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난 날마다 죽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거 위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스스로를 나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로만 죽은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로 사는 진정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찔렸어요. 사실 두렵기도 하고 제 안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잘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나는 정말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럽죠. 근데 만약에 저만 혼자 이것을 묵상하고 있었으면 사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기도하며 같이 제자가 됩시다. 같이 말씀 안에 거합시다. 같이 말씀을 살아냅시다. 같이 십자가에 죽고 작은 예수가 됩시다.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제자로서의 그 삶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한 되게 찔렸어요. 그래도 선포하고 들고 결단해야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제자로서 끝까지 살아냅시다. 불편함 믿음으로 이겨납시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